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보호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처럼 또한 삶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대로 나와 계세요. 자, 우리 스테파노스 어르신들은 매주 모여서 이렇게 연습을 하세요. 드디어 솔로도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인생의 면류관도 쓰셨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주의 오심을 지금 기다리시면서 우리 함께 가고 있는, 어쩌면 우리에게 본이 되는 길을 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꽃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꽃을 나눠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꽃을 받는 분 중에는 지난번 4월 12일인가요? 그때 같이 꽃놀이 가셨던 어르신께도 꽃이 전달이 될 거예요. 네, 우리 청년들 나와 주세요. 박수 쳐주세요. 박수. 자, 우리 그리고 또 우리 스테파노스 아니시더라도 저희가 요번에 꽃을 드리는 연령을 5, 8년으로 끊었습니다. 사실 저는 5, 8년으로 끊으면 몇 분 안 되실 줄 알았어요. 근데 5, 8년으로 끊었는데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5, 8년 이상 연세 되시는 어르신들에게 우리 청년들이 꽃을 나눠 드릴 거예요. 일단 제가 성함을 불러 드릴 건데 손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모릅니다. 근데 우리 박남구 어르신 못 오셨잖아요. 우리 박남구 어르신 거 우리 서정자 선교사님께 좀 전달해 드리세요. 서정자 선교사님 손 들어 주세요. 네, 우리 박남구 어르신 꽃입니다. 박남구 어르신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세요. 자, 그다음에 오혜자 어르신. 오혜자 어르신 손 들으셔야 돼요. 네. 네, 꽃 받으세요. 네. 그다음에 나정주 어르신. 네, 손 들어 주세요. 나정주 어르신, 네, 손 들어 주세요. 네, 청년 달려갑니다. 네. 그다음에 김은호 장로님, 손 들어 주세요. 김은호 장로님. 네, 그다음에 우리 박병혜 어르신 손 들어 주세요. 어디 계신지 몰라요. 손 들어 주세요. 얼른. 그다음에 우리 최권홍 어르신 손 들어 주세요. 네. 네. 그리고 최학권 선교사님이 여기 안 계시죠, 지금? 네, 저쪽에 계세요. 우리 카페에 계세요. 네, 얼른 뛰어가세요. 자, 그다음에 다 받으셨나요? 혹시 나 5, 8년인데 나 개띠인데 나 안 줬어. 손 들어보세요. 누구신지. 서정자 선교사님 혹시 5, 8년이세요? 5, 8년이세요? 네, 우리 꽃이 있습니다. 네,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이우용 성도님 어머니시죠? 우리 강 성도님 어머니시죠? 네, 네. 앞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손을 들어주셔야 돼요. 네네. 네. 자, 이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염색을 해서 지금 나이를 다 속이고 계세요. 나 5, 8년 이상이다 그러신 상황에서 꽃을 못 받았다. 손 들어보세요. 없으세요? 네. 조윤성지 쌤이 아니시죠? 네. 아니, 이렇게 팔짱을 끼고 계셔서 왜 나를 안 주지 그러시는 것 같은데.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꽃은 다 된 것 같아요. 네, 다 받으셨죠? 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앞으로 나오세요. 네? 아니, 홍성한 성도님, 최은숙 권사님이 원래 스테파노스셔서 우리 청년들이 스테파노스 드릴 때 드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권사님하고 두 분은 염색도 안 하셨으면서 손을 안 드시면 어떡해요. 네. 우리 청년들이 다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이리로 나오세요. 특송한 주일학교. 왜 앞으로 나오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는 정신 연령이 10대다. 10대인데 10대 후반은 안 붙여요. 10대 중반 이하다. 그럼 앞으로 나오세요. 준우 준서 나와야 될 것 같아. 준우 준서 나와. 키는 크지만 이제 정신 연령에서는 그지. 10대 중반으로서. 네. 자, 우리 친구들은 우리 키 차이가 많이 나네요. 자, 우리 스테파노스 어르신들이 받으셨잖아요. 자, 5분 자원해서 일어나세요. 우리 어르신들이 선물 주셔야 돼요. 빨리 일어나세요. 우리 장로님, 네. 또 5분 일어나세요. 네. 자, 우리 할인이도 있죠. 우리 사랑이 것도 있나요? 우리 할인이가 드디어 사랑이도 나오세요. 우리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어르신 2분 더 나오셔야 돼요. 자, 우리 사랑이 나오세요. 사랑이 엄마가 정신 연령이 낮아서 나오신 게 아니에요. 사랑이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네, 우리 김문호 어르신 이렇게 선물, 네, 여기 선물 더 드리세요. 자, 우리 어르신들께서 아이들 앞에 쭉 서주세요. 한 명씩. 자, 선물이 하나가 더 이쪽에 우리 김문웅 어르신. 그러면 짝꿍이 다 맞나요? 짝꿍이 다 맞나요? 네. 자, 우리 이제 박수를 칠 건데 박수 소리가 커야 전달이 돼요. 박수 소리가 안 크면 오다 말아요. 자, 시작.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다 같이 촬영 인사. 들어가세요. 아니, 선물을 전달하다 보니까 우리 준서가 사실 키가 제일 크거든요. 근데 제일 키 크신 박상호 장로님 딱 주셨어요. 그리고 보니까 키가 비슷비슷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5월 첫 주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스승의 날도 있고 그래서 5월 첫 주에 한 번에 다 이렇게 기쁨을 나눴습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어른을 보고 본을 봅니다. 그리고 배워요. 인생을 배워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스테파노스 어르신들께서 믿음의 길을,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세상을 떠나지 마시고 우리랑 오래오래,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우리 다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는 아무도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59절 두 절만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을 10주를 장장 10주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것의 연장에서 지난주에는 거룩에 대해서 나눴어요. 하나님의 거룩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거룩이다. 하나님의 거룩은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거룩이다. 하나님의 거룩은 그래서 영원에 있는 거예요. 그 영원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면, 그 시간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적용될 때 어떻게 적용이 된다? 자비와 긍휼로 적용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그 완전하신 눈으로 우리를 볼 때 너 왜 그러니?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게 아니라 너희가 그렇구나, 안타깝고 불쌍하고 가엾고 내가 너희를 살려주고 싶다. 그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어디서 나오냐면 거룩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완벽해서 그 완벽함이 잣대가 돼서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그 존재로서의 어미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은 시간 안에 들어올 때, 우리를 대하실 때, 당신의 완전함으로 우리를 볼 때 우리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학교 찬양의 가사가 그랬죠. 그 가사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당신의 완전함으로 우리의 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완전함에서 우리를 보니 우리가 불쌍한 거예요. 당신의 완전함에서 우리를 보니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완전함에서 우리를 볼 때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이시다? 살려주고 싶다. 내가 너를 살리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은 시간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게 긍휼과 자비로 바뀌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의 결정체가 뭐냐면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심으로 무엇을 확증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는 이유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대상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주의 이름을 불러야 산다. 그때 주는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주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산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사망 가운데 건짐을 받는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는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도 나름대로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 58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내가 있느니라, 이거는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라고 불러요. 이건 에고 에임이, 이게 무슨 뜻이냐? I am, 나는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내가 있었다라고 하면 아브라함보다 먼저 나서 현재까지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내가 있다라는, 내가 있느니라, 이거는 현재형이거든요. 이 현재형을 쓰신 이유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한다. 지금도 현재고 아브라함 전에도 현재였고 2000년 후에도 나는 현재일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 가운데 계신 신이 지금 시간 안에 들어왔지만 시간으로서 이분을 묶어놓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시간 밖에 있는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있느니라 라고 표현한 거는 I was가 아니라 I am이에요. 이 I am은 과거에도 지금도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시점에서 우리가 있는 지금 시점은 2000년 후잖아요. 2000년 후에도 예수님은 I am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라는 자기 선언입니다. 나는 아브라함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현재형이며 2000년 후에도 나는 I am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존재, 내 존재 자체가 영원하다. 이 영원성을 한마디로 표현한 게 내가 있느니라. 일반적으로는 누구보다 전에 있는 존재에 대해서는 그렇게 표현하죠. 내가 그보다 전에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I am, 내가 있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 8장에 여러 번 자기 자신을 설명을 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이 오늘 59절에 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에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고 더럽히면 돌로 쳐서 죽여라 이런 법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고백에 대하여 그들이 돌로 치려 했죠. 근데 이 58절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을 이 8장에서 여러 번 드러내십니다. 8장 25절을 보겠습니다. 8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자,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울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만 하는데 그 주의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몰랐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을 소개한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지금 읽은 부분에서 25절에 보면 그들이 물어요. 예수님에게 네가 누구냐?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지금 누구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게 간단한 문장 같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죠. 왜냐하면 여기에서의 처음은 아르켄이라고 해서 태초부터, 나는 태초부터 너희에게 말한 자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는 요한만이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대답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한 것을 요한만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지금 읽은 25절에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네가 누구냐? 너 누구냐?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태초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이 태초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라는 것을 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을 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도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로 말미암아, 그 태초에 계셨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세상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자, 그 말씀이라는 분이 14절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 가운데 같이 계셨다. 우리가 그의 신이심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신성이고 은혜와 진리, 이 은혜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한 게 없지만, 우리는 값을 치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계획하신 그 계획,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진리,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옳고 선한 것이다. 그 진리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다. 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나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없이는 된 게 없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3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8장 53절. 자, 유대인들이 또 질문을 합니다. 5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자, 또 질문합니다. 처음에 넌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나는 태초에 있었던 말씀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3절에 가서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5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자, 유대인들이 넌 너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네가 생각할 때 네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 대답의 핵심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는 말에 유대인들이 지금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이것을 죽여 살려. 이 요한복음 8장에는 네가 귀신이 들었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여러 번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 미쳤구나 그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설명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너 미쳤구나 그 얘기를 계속 하는데 지금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분이 내 아버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인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내가 있느니라. 근데 이것이 어디에 있어요? 자, 출애굽기로 갑니다.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13절, 출애굽기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자,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전달받습니다. 네가 애굽에 가서 애굽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라. 그리고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네가 그들을 데려가라. 그곳으로 데려가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어떻게 그들에게 납득시킬 것이냐. 내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자로서 자기를 인정해 줄 것이냐. 그러면 이제 그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들이 그래 어떤 하나님? 라고 물으면, 어떤 하나님이 널 보냈어? 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야 그들이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보냄을 받아서 너희에게 왔다라고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신도 자기를 그렇게 설명할 수 없어야 돼요. 그 얘기는 하나님만 자기를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들었을 때 모세는 정말 하나님이 보냈구나 라고 이해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표현이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가기 전에도 그 광야에서도 그랬고 애굽에서도 그랬고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고, 모세가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 어떤 하나님? 이런 하나님라고 표현했을 때 그들이 전부 설득이 될 수 있는 단 한마디가 뭐냐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 내가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나 진짜 하나님이 보냈어 라고 설명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나다. I am. 나는 나다. 이 스스로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을 때 진짜 하나님이구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은 그들의 손으로 깎아 만들거나 부어 만들거나 어떤 것을 가져다가 세워놓고 이것이 신이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어떤 이방신도 스스로 짠 하고 생기는 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신에 이미 익숙한 이스라엘에게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대목이, 그 표현이 이거라는 거예요.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이것이 이방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벼락처럼 그들의 인식을 깨트리는 한마디였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래. 왜냐하면 그들이 보아온 신들은 송아지이거나, 그죠? 돌을 깎아서 만들거나, 또는 나무를 깎아서 만들거나, 아니면 부어서 굳어지게 해서 형상을 만들거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이 섬겼던 어느 신도 스스로 짠 나타난 신은 없었습니다. 정말 모든 신들과
차별화된 자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 선언을 하신 거죠. 나는 스스로 있다. 이것을 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갔을 때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가지게 됐다. 하나님이 너에게 권위를 주셨구나. 그거를 인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7장으로 갑니다. 자,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을 알고 있잖아요. 구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메시아가 또는 그리스도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세운 그리스도의 조건이 뭐냐면 요한복음 7장 4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던,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메시아의 조건입니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요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자,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 최소한 이 두 가지 조건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 라고 말하는 조건이 뭐냐? 하나는 다윗의 후손이어야 한다. 다윗의 가문에서 나올 거다. 이 다윗의 가문에서 나온다는 것은 사무엘 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문과 태어나는 동네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충족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예수님은 충족이 되죠. 자,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의 첫 번째 장의 첫 번째 절이 왜 이걸로 시작해야만 하는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요한복음 7장에서 최소한 그리스도라면 두 가지 조건에 반드시 맞아야 돼. 첫째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돼. 자, 그래서 신약 성경 첫 번째 장, 첫 번째 책의 첫 번째 장의 첫 번째 절은 신약의 시작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로 시작해야만 하는 거예요. 자, 2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장. 2장 1절. 마태복음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메시아의 두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베들레헴 출생이어야 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절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왜 그렇게 시작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유대인들이 반박할 수 없는 대답을 지금 해주는 거예요. 신약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만 거절한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의 계보를 쭉 나열해 줍니다. 그리고 2장으로 가서는 그의 출생지, 어디다? 베들레헴이다. 너희도 알고 있지 않니? 유대인들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꿰뚫고 있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내용 중에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은 다윗의 자손이며 베들레헴 출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죠.
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것은 미가서에 나와요. 우리 미가서를 잠깐 볼까요? 구약 성경 뒤쪽에 미가서 5장 구약 성경 1294페이지입니다. 1294페이지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에서 영원의 근본이 있는 분이 다스리기 위해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알고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올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그 두 가지 사건을 차례차례 설명해 주는 거예요. 봐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충격적이게 예수님을 설명하는 곳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2편입니다. 이 편 전체를 읽으면 좋겠지만 중간에 잘라서 읽겠습니다. 자, 7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7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이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자, 물론 이 시편은 이제 다윗 말고도 여러 사람들의 시편이 있지만 이 시편 전체적으로는 대부분 이제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 2편에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 나한테 구해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너에게 상속물로 줄 것이다. 이방 나라들을. 그래서 너의 소유가 너에게 포함되는, 너에게 상속되는 이방 나라가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때서 끝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이방 나라를 예수님에게 주시겠대요. 상속물로 땅끝까지 예수님의 소유가 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깨뜨리셔서 부수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를 받아들였습니다. 12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에게 경배해라. 그의 아들에게 순종해라. 그의 아들에게 복종해라. 자,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아들이다. 내가 아들이다.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왜 그랬어요? 시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게 경배해라. 그의 아들에게 순종해라. 그의 아들에게 복종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길에서 망할 것이다. 너희가 다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이 길이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데, 그 아들에게 경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으면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가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기 우리 성경은 여호와께로 표현이 돼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희석됐어요. 근데 원래 이 성경은 그분을 신뢰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에서의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시편의 시작이 이미 메시아를 선포하고 시편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하여 성경에서 조명한 대로 예수님을 봤으면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시각이 오류가 있고 그들의 시각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진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메시아를 이스라엘의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 보내도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걸 아셨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아셨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기에 이방 나라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은 현재이지만 하나님은 영원 안에서 시간 전체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이요 나중이다. 알파요 오메가다. 이거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안에서 오늘이 지금 우리에겐 현재입니다. 어제는 과거고 내일은 미래예요. 그래서 과거는 알고 현재는 지나가면서 깨닫지만 미래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시간을 다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완전히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이미 예언적인 선포를 하신 거예요. 내게 구하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자들을 한 사람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죠? 근데 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에게 다 유업으로 줄 거야. 왜죠?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눴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 때까지, 식이 날 때까지, 너희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때까지는 너희가 나를 못 볼 거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을 걸 아셔서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은혜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1장, 2장, 3장에만 교회가 나와요. 그 중간에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장, 22장 거기에서 교회가 나와요. 그럼 계시록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당연히 이 이방 나라들 중에도 안 믿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들과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을 깨우는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는 가장 강력한 흔들림이 있는 때가 7년 환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뭘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진심,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한. 자, 봅시다. 우리나라에는 자원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자원이 많은 나라들을 보면 석유도 그렇고 천연가스도 그렇고 자원이 많은 나라들은 좀 부유하게 살죠. 자원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시대마다 그것을 꺼내서 유용하게 쓰는 시대가 있어요. 뭐 청동기, 그 다음에 철, 그리고 그것과 함께 금, 은, 또 다른 보석들은 다 아주 초기부터 꺼내서 썼죠. 그러다가 이제 석탄을 꺼내서 쓰기 시작했죠. 그리고 석유를 꺼내서 쓰기 시작했죠. 지금은 천연가스를 꺼내서 쓰죠. 우리나라에 있는 매장된 자원 중에 텅스텐이라는 게 있어요. 텅스텐은 강도가 다이아몬드급이에요. 그래서 이 텅스텐은 어디에 쓰이냐면 항공 우주 과학에 쓰여요. 그리고 반도체를 만드는 데에도 텅스텐이 들어가기도 하죠. 또 히토류라는 게 있어요. 그 히토류도 그렇게 이제 반도체를 만들 때 쓰죠. 그리고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만들 때에도 히토류가 필요해요. 그러면 히토류나 텅스텐 같은 경우는 고대에는 그게 있어도 어디에 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6,000년 전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미 땅 속에 6,000년의 계획을 가지고 다 넣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에 텅스텐 꺼내봐야 이게 뭔지도 모르고 아브라함 시대에 땅 파갖고 가스 나와봐야 이걸로 뭘 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땅 속에 넣어두셨던 것이 6,000년 후에 지금은 없으면 안 되는 자원이라는 거예요. 히토류로, 텅스텐으로 과학을 발전시키고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믿지만 내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6,000년 전에 이미 다 넣어두시고 꺼내 써라. 너네 2025년에는 이게 반드시 필요할 거야. 너네 그때는 2026년에 가면 너네 이게 꼭 필요해. 그거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넣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게 뭐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시간 안에 시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에 대한 자비와 긍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 철을 따라 시기를 따라 시즌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너희들의 생명을 어떻게 유지해야 될지를 다 준비를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태초에 함께 계셨습니다. 나는 태초에 너희에게 말하던 자다. 내가 그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자기가 얼마나 처절하게 미움을 받고 배척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할지 아시면서도 베들레헴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수치스럽게 벌거벗겨서 그 십자가에 매달릴 걸 아셨지만 그 길을 묵묵히 가시는 거예요. 발버둥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6,000년을 지나오면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사람에 대하여 대하는 태도나 자세가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진심이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상대에 의해서 바뀌어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2015년 2월 달부터 찬미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지금 햇수로 12년째 오고 있죠. 초창기에는 사실 찬미는 초중고 대학교까지 거의 상위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송이도 있고, 송이가 우리 찬미 태어날 때부터 같이 왔기 때문에 다 봤죠. 찬미는 대회를 나가면 나가는 족족 상을 탔어요. 그래서 찬미 상장은 박스로 있어요. 박스로. 공부도 잘했고 미술도 잘했고 어디를 나가든 상을 탔어요. 그래서 집안이 전부 찬미는 다 잘한다, 너무 잘한다, 뭐 스탠다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외모가 바뀌고 아프기 시작하면서 말과 행동이 바뀌었어요. 아주 신속하게 사람들은 찬미에게서 고개를 돌렸어요. 외면했어요. 어떤 삼촌은 그런 찬미를 보면서 비위상한다고 말하고요. 그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은 찬미를 향해서 저만 없으면 나이값을 해라, 이게 너 뭐 하는 거냐, 정신 차려라. 사실 찬미가 그때는 저도 그렇고 찬미도 그렇고 그게 무슨 상황인지 몰랐어요. 왜 아이가 이렇게 되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정말 10년이 넘는 세월을 저는 아이와 함께 이 병에 대해서 알아가고 분석하고 또 병원을 정말 많이 다니고, 그래서 결국에 다른 병원에서 조현병이라고 했는데 서울대 병원에서 아니다, 이거 조현병이 아니다, 그 병명이 바뀌었어요. 자가면역 뇌질환이다. 그렇지만 손상된 뇌에 의해서 겪는 너무 많은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들이 얼마나 신속하게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는지, 아프기 시작해서 2달, 3달 되니까 사람들이 다 고개를 돌려요. 그리고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아이는 그것을 너무 아프게, 그러니까 인식은 있는데 외모와 표현들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듣고 상처를 받지만 이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수정될 수 없는 어떤 과정을 지나오면서 사람들에게 진심은 없다, 사람들은 상대에 의해서 나의 태도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사랑이 넉넉히 이길 것이다. 근데 우리는 상대에 의해서 내가 사랑을 주기도 하고 사랑을 안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6,000년 동안 우리가 살아야 할 모든 시스템을 지구 안에 다 넣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와 우리가 마셔야 되는 물까지도 하나님은 다 준비하셔서 모든 순환 체계를 정확하게 세팅하셔서 우리가 숨 막혀 죽거나 물을 못 먹어 죽거나 하지 않도록 지구의 시스템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찬미를 통해서 가르친 건 뭐냐면 사람을 진심으로 대해라. 그 진심은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대했다 저렇게 대했다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대하는 것.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심이세요.
자기를 발가벗겨 십자가에 매달을 걸 아셨지만 예수님은 베들레헴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처녀에게서 잉태하셨어요. 왜요? 처녀에게서 날 거라고 성경에서 예언했기 때문에 처녀에게서 나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마음이 바뀐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냐는 거예요. 상대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행동한 건 너 때문이야.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12년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것은 상대가 어떠할지라도, 상대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할지라도, 상대가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칠지라도, 상대가 나에게 어떤 피해를 줄지라도 나의 진심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지금도 사실 어려워요. 그러나 그래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돕기로 했던 그런 가정들에게서 왜 우리를 도우려고 하냐? 어떤 조건이 있냐? 자기들을 도우는데 교회가 무슨 조건이 있냐? 아니,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돕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냐? 왜 그럴까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진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을 도와서 교회가 어떤 이익이 있느냐? 저 사람을 도움으로 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어떤 이익이 있느냐? 그것에 의해서 돕거나 안 돕거나 해왔기 때문에, 또 내가 이렇게 도왔으니 너 이렇게 대가를 보여라 라고 기브 앤 테이크를 교회가 했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땅에 버려져서 밟히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경배해라, 순종해라.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이 있다. 바울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고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인데 여러분이 메시아를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여러분이 주로 시인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계획대로 교회들을 먼저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머리로 섬기지 않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있지 않은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주로 부를 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흔드실 것입니다. 최근 뉴스 보셨죠? 이스라엘 군인이 그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 형상을 거꾸로 해서 망치로 예수님의 머리를 깨버렸어요. 얼굴을 깨버렸어요. 그게 전 세계에 다 그 영상이 뿌려졌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혐오가 있습니다. 종교 탄압,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메시아닉주도 있고 또 선교를 위해서 가 있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1년에 거의 100건 이상이 되는 그런 종교적 학대를 받는 보고가 올라오고 있어요. 아직도 이스라엘은 예수님에 대해서 혐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휴거라는 사건을 통해서 교회들을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때서야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은 그 예수님이 메시아였구나, 우리가 죽였구나. 그리고 그때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에게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앞으로 일어날 아주 조금 남은 역사이고
우리가 이제 그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자기 선언을 하셨어요. 나는 신이다.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이 여러분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6,000년을 내려오면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한 번도 변함없는 우리를 향한 살리시고자 하는 그 열심과 사랑이 우리 안에 좀 절절히 흘렀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듯 우리의 진심이 바뀌지 않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듯 우리도 대상에 대하여, 또 우리가 마주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이 그 숨쉬는 모든 순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에고에이미, 예수님 자신이 신이라는 것을, 자존자이신 것을, 존재로서의 영원성을 밝히시며 선언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날을 소망하며 이 땅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진심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고백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낯설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낯설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 만나서 그래요. 예수님이 두려우세요? 두려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의 진심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은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세요. 나랑 친해지자.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서 왔어.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를 졌어. 그런데 왜 너는 나를 안 쳐다보니? 왜 나에게 말을 안 걸어주니? 내 손을 좀 잡아줄래? 내가 너를 안아주고 싶어.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과 친해지세요. 예수님은 한 번도 고개를 우리에게서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부르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이름을 불러줄래? 내가 가서 너의 손을 잡아줄게.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